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엘리가 대제사장이고 있던 시대가 정말 이 타락했던 시대였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당시 이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습니다. 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또 그들이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불량자였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이 지도자들이 이랬으니 백성들의 모습은 보지 않아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도 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또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 한 사람을 찾으셨고, 하나님이 찾으셨던 그 한 사람이 엘가나와 이 한나 부부였습니다. 이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은 정말 세상이 타락했으니 우리도 그냥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살았는데, 이 부부는 그래도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정말 매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실로에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마 이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 부부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작정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 시대에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바로 그 부분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 보면 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성전에 가서 울며 통곡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술에 취한 줄로 생각을 하고 불 끊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한나가 내가 술 취한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의 지금 이 심정을 내가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엘리가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엘리는 그 당시에 선지 제사장이었지만 영적으로 그렇게 깨어있는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고 한나가 가서 먹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정말 아무리 상황이 변하지 않고 또 당장 기도의 응답이 없더라도 한나에게 응답이 있는 건 아니죠. 그냥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그러니 너 그만 울고 집으로 가라. 이 말 한마디를 듣고 한나의 모든 것들이 변해버렸습니다. 즉 우리가 기도했지만 상황이 변하지 않고 당장 응답이 없더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은 우리가 생기가 돋고 활력이 넘치고 얼굴에 희망이 가득해야 합니다. 즉 우리가 성전에 나와 기도하고 나서 나가는 발걸음, 그 발걸음은 항상 우리는 활기가 넘쳐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그 기도를 우리는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확실히 믿고 기도했다고 하면 그것은 이미 받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쫓아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죄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합니까? 그런데 그 일들 하나하나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확신 없이 드리는 기도는 일종의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즉 확신도 가지지 않고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의심하면서 드리는 기도는 일종의 죄가 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오히려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는 무엇을 하든지 항상 믿음을 쫓아서 해야 되되 특별히 우리는 기도할 때 이미 받은 줄로 여기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한나가 바로 그랬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된 것. 그리고 그 응답으로 사무엘을 낳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무엘을 낳고 이 사무엘의 이름을 지은 것과 한나가 소원한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의 전에 드리는 내용입니다. 이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 사무엘의 역사에 등장하는 그 첫 모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지은 것에 대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나라 한글을 보면 이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음만 가지고는 글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이 완성이 되지 않죠. 모음에 따라 소리나 뜻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미음이 있는데 미음에 어떤 모음이 붙느냐에 따라서 소리나 뜻이 달라집니다. 즉 마가 될 수도 있고 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자음만 가지고는 우리가 글을 읽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글을 썼는데 자음만 가지고 모음은 자기가 생각을 하고 자음만 써놨다면 이 사람이 어떤 글을 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글은 그렇게 되죠. 그런데 히브리어는 원래 자음만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모음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히브리인들은 아주 정확하게 읽습니다. 즉 미음이 있는데 성경을 읽을 때 그거를 정확하게 성경 그대로 마로 읽는, 이게 입에서 입으로 계속 후대에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 이제 히브리어를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으니까 점점 성경을 읽기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전에는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았는데 이제는 이게 무슨 단어인지 이게 만지 이게 뭐인지 이제 알 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모음을 만들어서 읽기 편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음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모음을 붙이느냐에 따라 뜻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기원, 사무엘이 무슨 뜻일까? 여기에 대한 기원도 대략 3가지 정도가 됩니다. 우리의 이름에는 한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한자가 아니더라도 수는 우리말이어도 그 뜻을 알 수 있지만 이 어떤 자음에 모음이 붙느냐에 따라서 사무엘의 이름이 뜻이 달라지게 됩니다. 첫째는 이 이름이라는 뜻의 셈과 하나님이라는 뜻의 엘이 합쳐진 것이라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 2개가 합쳐지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구하다는 쇠알과 하나님께라는 메알이 합쳐진 걸로 봅니다. 여기에 따르면 사무엘은 하나님께 구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듣다라는 쉐마와 하나님이라는 엘이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면 사무엘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첫 번째 견해는 보통 받아들이지 않고 두 번째, 세 번째를 사무엘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1장 20절을 보면 한나가 이 사무엘의 이름을 지은 후에 그 이유를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사무엘을 얻은 것은 하나님께 구해서 내가 얻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두 번째 견해 하나님께 구했다라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구했다는 것은 한나의 입장이죠. 한나가 하나님께 구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 겁니다. 그래서 한나가 내가 하나님께 구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들으시는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견해와도 잘 어울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기도의 2가지 측면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입장에서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사무엘서의 핵심은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즉 사무엘 자신도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는 쉬는 것을 죄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즉 성도가 성도다우려면 당연히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은 사람, 그런 천지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이거는 성도의 기본 중에 이거는 기본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꾼은 나서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뒤에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성도다운 모습이고 교회다운 모습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성도가 많은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 하더라도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듣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살피는 이 사무엘 시대보다 후대지만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대결을 우리가 예로 좀 들 수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합치면 850명입니다. 그리고 이에 반해 엘리야는 한 명이었어요. 즉 850대 1입니다. 이 바알 선지자들은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자 막 자기의 몸을 자해하면서 막 기도를 합니다. 이거는 간절함을 표현한 것이죠. 바알 신한테 제발 좀 응답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자 이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너희들 좀 더 세게 한번 기도해 봐라. 그렇게 기도해 갖고 되겠느냐? 혹시 아냐? 너희 신이 지금 졸고 있는 중이라 못 들을 수 있으니 그러니 더 세게 한번 기도해 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엘리야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요? 정말 바알이 졸고 있으니까 더 세게, 더 힘차게 기도하라. 그건 아닙니다. 너희 신은 실상 듣지 못하는 우상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즉 너희가 지금 기도하는 그 신은 거짓 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가 아무리 기도하고 너희가 아무리 너희 몸을 자해한다고 해도 그 신은 절대로 대답하지 않는다. 그러니 너희 노력들 헛것이다라는 것. 이에 반해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제물과 제단 주변에 물을 흠뻑 뿌립니다. 이렇게 물을 뿌린 것은 불에 절대 붙지 않을 상황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불이 가득하니 이게 불이 붙을 수 있겠습니까? 불이 붙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소서. 바알의 제사장들처럼 크게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소리를 치면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몸을 상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기도할 뿐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불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제단인 재물뿐 아니라 제단 주변에 뿌려진 물까지 다 태워버립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할 때는 듣는 사람의 입장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계약을 할 때나 마찬가지입니다. 듣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좀 생각하며 하듯이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무엘의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렇게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성도로서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면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나가 이는 내가 하나님께 구하였다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구하였다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절대로 공허하지 않습니다. 또 정신 수양도 아닙니다. 성도의 기도는 실제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들으시는 하나님께 나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또는 내가 나아가야 할 바를
그대로 아뢰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들은, 기도하는 성도는 든든하게 서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없으면 얼마나 공허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하게 서가게 됩니다. 즉,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바로 이러한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둘째로, 한나가 흔들리지 않고 서운한 대로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낳은 후에 매년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나는 나가지 않겠다라고 결심. 이것은 이제 아이를 얻었으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하면서 내가 살아야겠다. 이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거는 정반대입니다. 해마다 성전에 올라갔다 내려온 일을 반복하면은 사무엘을 성전에 데리고 갔다가 또 매번 데려오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사무엘이 커도 성전에 놓지 못하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자녀를 떼어놓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매년 성전에 갈 때마다 우리 아들이 여기서 살아야겠구나. 얼마나 힘들까. 또 집에 데려오고 이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 한나가 자신의 아들을 성전에 보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나는 더욱 굳게 다짐을 합니다. 내가 성전에 올라가는 것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러 가는 것이다. 즉, 내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러 갈 때 나는 성전에 갈 것이고 그때 사무엘을 내가 드리고 오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매년제에 빠지기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더욱 마음을 선명하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러 가는 그날이 오기까지 더욱 깨어서 사무엘에게 젖을 먹입니다. 이런 그녀의 마음이 22절에 나옵니다. 한나는 남편에게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23절에 보면 남편 엘가나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23절 이하를 보면 정말 아이가 젖을 떼자마자 한나는 사무엘을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사무엘을 맡겨버립니다. 그리고 27절 8절을 보면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게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예배하니라. 즉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받은 아이니 내가 하나님께 드리노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언제 빛을 발할까요? 보통 사람들은 기도하고 응답받았을 때 이 기도에 빛이 발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은 아직 기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도에 대해서 필요한 것을 기도해서 받는 것이라는 수준에서 기도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간구하고 그것을 얻는 것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본질은 필요한 것을 구하여 얻는 데 있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는 자가 되는 게 기도의 본질입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는 것. 이게 본질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받기 전까지는 기도하는데 열을 올립니다. 새벽 기도도 하고 수요 기도도 하고 철학 기도도 하고 그리고 받으면 응답받았다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끝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오히려 응답받은 것 때문에 교회를 멀리하는 경우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정말 취업을 위해서 온 교회가 정말 열심히 기도했더니 취업된 후에는 바쁘다고 교회는 안 나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인 게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거 받아서 세상에 빠지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의 복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을 잘 활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라는 것. 그러면 기도 응답 받은 후에 우리의 모습이 더 중요합니다. 한나의 기도가 빛을 발한 이유는 그녀는 자신이 소원한 대로 그대로 행했다는 점입니다. 한나는 아이를 갖게 되면 하나님께 내가 드리겠다라고 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았죠. 그리고 이 소원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매년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던 일을 멈춥니다. 자신이 성전에 올라갈 때는 이 말을 이룰 때라고 아예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하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젖을 떼자마자 그대로 실행을 합니다. 24절을 보면 젖을 떼자마자 실행했다고 합니다. 왜 그녀라고 핑계가 없을까요? 젖을 뗐지만 아직 어리기 때문에 조금 더 커야 하니 좀만 더 미루겠습니다.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조금이 얼마가 될까요? 보통 본문의 사무엘을 3살 정도라고 봅니다. 3살에서 5살 정도의 이제 젖을 떼게 되는데 우리나라하고는 약간 다르죠. 그 정도의 젖을 떼게 되는데 그러면 한 5살쯤 되면 어떨까요? 한 5살쯤 되면 아직 생각이 열어서 안 된다라는 또 핑계가 있을 거예요. 한 7살 정도 되면 어떨까요? 그러면 아마 그때쯤 되면 또 성전에 맡기지 못할 또 다른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한나는 비록 사무엘이 어린 나이지만 정말 3살 먹은 아이를 부모에게 떼어낸다는 것, 이거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아리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께 서운한 대로 곧바로 실행을 합니다. 바로 이게 귀한 것입니다. 기도는 기도하여 무엇을 받는 게 아니고 기도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깨닫고 그 일을 행하게 될 때 빛을 발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헌신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기도에 대한 바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은 응답받음으로써 끝나는 것입니다. 응답 후가 더 중요합니다. 즉 응답 후에 우리의 삶이 어떠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이 정말 기도의 응답 후에 하나님 앞에서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들을 돌보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나에게는 사무엘이 어떤 존재일까? 사실 그녀는 자식이 없어서 서러움을 당했어요. 본인나에게 얼마나 서러움을 당했는지. 그러니 사무엘을 낳았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이삭 그 이상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이 정말 중한 아들이지만 이 한나에게 사무엘은 거기에 비할 수 없습니다. 정말 구박을 받고 살아가고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기도에서 얻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무엘을 서원으로 낳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드리기로 하고 얻은 아들입니다. 아들이 둘만 돼도 달랐을 겁니다. 둘이 되었으면 한 명은 드리고 한 명이 있으니 괜찮을 건데 한나에게 다른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서원하였기에 그녀는 미루지 않고 어린 사무엘을 여호와의 집에 올려보냅니다. 아마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막 가슴이 아마 미어졌을 것입니다.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소원한 대로 행했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빛나는 이유는 이렇게 기도한 그대로 즉각 실행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인색하신 분이 아닙니다. 한나는 매년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사무엘의 옷을 지어다 주었습니다. 그때가 사무엘을 보는 날이죠.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드리러 가는 바로 그날이 사무엘을 보는 날입니다. 사무엘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성전에 사무엘의 옷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매년 올라갈 때마다 옷을 지어다 주. 어머니의 애틋함이 묻어나는 부분. 어쩌면 그 한 번 보고 난 후에 또 사무엘을 보려면 또 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아마 한나는 그 1년을 기다리는 그 순간이 아마 눈물이 멈출 날이 없었을 겁니다. 장성에서 떠나보내도 눈물이 떠나지 않는데 자녀들이 아들이 군대 가면은 정말 눈물이 멈추지 않는데 그 3살 아들을
성전에 보냈으니 아마 눈물이 멈출 날이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모르실 리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를 통하여 한나에게 새로운 응답을 주셨습니다. 엘리가 이런 한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2장 2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 여인에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 여인이 여호와께 간구하여 바친 아이를 대신하게 해달라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정말 특별히 감사하고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엘리는 그 당시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보고 술 취했다고 할 정도니 엘리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엘리의 기도로 당신의 뜻을 펼쳐나가시는데 사용하셨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성도라면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일꾼으로 세워진 사람은 그 사람 자체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점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부족합니까? 정말 죄도 많이 짓고 그런 우리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가 설 수밖에 없습니다.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엘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2장 2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대신에 한나에게 아들 셋과 딸 둘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은 이제 여호와 앞에서 잘 자라게 하셨고 한나는 사무엘이 성전에서 정말 기특하게 잘 자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의 아들이 성전에서 자라는 것을 모습을 보면서 한나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정말 하나님 말씀이 있는 성전에서 자라고 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집안에서는 세 아들과 두 딸로 인하여 또 기쁨을 누리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것을 요구하신 하나님은 그 하나를 빼앗아 가시는 분이 또 아닙니다. 그보다 더 충만한 것으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고 순종을 빨리 하면 하나님은 더 풍성함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게 기도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것은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이란 이름은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즉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 사무엘,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리고 그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바로 이 뜻이 사무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사무엘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